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한순간에 부정적인 말만 귀 기울여 들었다가 그 말에 넘어가 그대로 결단했을 때 그때 다가오는 손해와 손실과 아픔, 이것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시간과 날수와 연수를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계속하다 보면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 땅까지 오게 해서 칼에 망하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말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치 금방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갑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금방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금방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태도를 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보고와 저항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교훈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긍정적 보고를 한 2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실을 전한 것이고 경험을 전한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5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를 하고 마치고 40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성벽은 둘러싸여 있고 힘이 크고 거기다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십시다.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함께 올라간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고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가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고 상대는 거인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거인인데 나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나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대는 놀랍고 위대한데 나는 쪼다 같다는 거예요. 쪼다가 뭔지 아십니까? 욕이 아닙니다. 덜 떨어져서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문제는 믿음의 용량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커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집트엔 재앙이여 자신들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도 종종 닥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분께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따라갑니다. 자신의 결정만 따라갑니다. 믿음의 말을 못해요. 믿음의 행동을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도 못합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으로 사는 본질적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것들은 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출하고 싶은지 옷을 찢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덧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서 처치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거인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넌 내 밥이다. 넌 내 빵이야. 넌 내 팥빵이야. 넌 내 봉빵이야. 넌 내 보리빵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을 더하십시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 처음 치른 전쟁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였습니다.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를 보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그 참깨를 보냈습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렉산더가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란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